아무튼 인사 한번 다시 한번 하실래요? 당신 때문에 살만납니다. 한번 합시다. 저희 큰아이가 워싱턴에서 연방 하원의원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데, 자기가 속해 있는 의원에 속해 있는 지역구는 그 의원에 속해 있는 정당의 텃밭이랍니다. 그러니까 금년 선거에도 선거 전에 니네는 안 내려가냐 그랬더니 우리 안 가도 돼요 이러더라고요. 70%대의 절대적인 지지로 또 다시 무난히 재선이 되는 그런 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녀석이 정말 이제 말단이잖아요. 1년 반 이제 겨우 됐는데 무슨 뉴저지 누구 사무실로 옮기고 싶어 하고 뭐 어디에서 오퍼가 왔다 그러고 월급 조금 올려주는 거나 직급이 한 등급 올라가는 것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어서 한 두세 번째가 지난해 동안에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는 의원이냐 그거부터 따져봐라. 지금 네가 모시고 계신 상사는 네 말대로 하자면 평생을 그냥 가도 가만히 있어도 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그런 야망을 갖고 다른 데로 이렇게 옮기려고 하다가 잘못돼서 떨어지면 어떡하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한 두어 번 그런 충고를 좀 했었어요. 지난주에 워싱턴 가서 만났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선거 얘기가 나오면서 자기 친구들하고 선배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금년에 선거에서 떨어져 갖고 자기 보스가 선거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갈 데를 잃어버린 그런 청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단인 자기한테까지 연락이 와서 뭐 어디 일자리 없느냐고 묻고요. 그래서 줄을 잘 서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물론 줄을 잘 서 있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늘 우리가 가르치는 가치하고는 좀 다른 거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도전해라. 뭐 실패해도 괜찮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안정적인 거. 여러분 일부러 실패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성공을 추구하다가 안 돼서 실패가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거꾸로 어쩌다면 그렇게 계속 실패하다가 잘 되는 걸 자꾸 무슨 굉장한 이슈가 돼갖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어쨌든 정치나 사회 일반적인 경제 활동이나 인간관계 같은 관계 가운데 꾸준히, 정말 그냥 꾸준히 잘 가는 일, 이건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줄을 잘 서야 되는 것 같고요. 때로는 이게 잘못하면 기회주의자나 눈치꾼을 만드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자리에 제대로 서 있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상대가 있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상대가 너무 강해서 좌절하기도 하지만, 또 그러다 보면 첫눈이 안 따라준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 자신이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정말 내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진단은 우리가 늘 하고 살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버님은 치매가 상당히 진행이 되셔서 사람은 알아보시는데 정말 뜻밖의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셔요. 젊어서 중고등학교 교장하시고 정치판에도 잠깐 관계를 하셨었죠. 그리고 신학교 교수, 목회도 하시고요. 근데 다 지나고 나니까 지금 이제 우리 자녀들의 소원은 그저 하나님 한 분 잊지 않고 계시다가 천국에 가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 사는 일이 뭔가, 정말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과연 우리 아들은 저렇게 승승장구하는, 비록 지금 뭐 직급도 말단이고 보수도 적고 하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곳으로 계속 갈 것인가. 저희 아버님은 얼마를 더 사실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누리고, 사실은요 치매가 조금 진행이 되고 나니까 많이 편안해지셨어요. 그러니까 요양원에 처음에 들어가셨을 때는 정신이 좀 있으셔갖고 막 모든 것도 거부하기도 하고 막 이러셨는데 굉장히 순응하시고, 어제도
가서 뵀더니 저희 누님이 오셔서 가서 잠깐 뵀었는데 가서 뵀더니 뭐 얘기 한참 하시다가 미팅하러 가셔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미팅을 하러 가셔요? 미팅을 하러 가시기는. 그러고 뭐 저더러 돈을 한 2,000원 주면 5일 안에 탈출을 할 수 있는데 못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처음엔 그게 마음 아팠거든요. 굉장히 마음 아프고 또 제 아내가 한번 갔는데 고향을 한번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하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참 마음을 아파했는데 근데 이제 완전히 적응하시고 막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아버님은 아버님 세계 안에서 아버님 세계 속에서 편안하게 사신다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그냥 저희도 조금 안심해지고요. 또 잘 돌봐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가운데 어쨌든 가을 낙엽지듯이 인생의 어느 순간에 쓰러지겠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서 이 땅에 남아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되는가? 젊고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젊은 청년이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고 있지만 결국 모든 이들은 다 어느 순간인가 하나의 길, 같은 길로 갈 터인데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만 되는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죽은 이후에 뭔가가 있다고 믿고 있거든요. 뭐 우리가 얘기하는 종교인이 아니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종교가 없는 사람도 죽은 다음에 뭔가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통계마다 다르긴 하지만 평균 60% 이상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종교를 가진 뭐 사람들은 대부분 죽은 이후의 세계가 확실히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단언하는 것, 그 세상이 죽음 이후의 세상은 이 세상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모든 고등 종교가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 어떤 줄에 서 있었느냐, 어떤 삶을 살았느냐,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죽은 이후에 전혀 다른 세상이 준비된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공부 열심히 하거든요. 그 결과로 다음 학교가 결정이 돼요. 우리 그런 얘기 하거든요. 지금 당신이 만나는 사람이 5년 후에 당신의 미래를 영향을 미친다거나 지금 내가 읽는 책이 10년 후에 내 모습이라거나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많이 하는데 항상 현실의 여러 가지 변수들이 합쳐져서 항상 다른 미래를 만들어 놓아요. 죽음 이후의 세계에도 현실의 여러 가지 것들이 합쳐지고 달라져서 결정이 되는데 조금 다른 관점에서 결정이 돼요. 그걸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고 그 구원에는 믿음이라는 결정적인 변수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야기하려면 구원 받았느냐? 구원을 아느냐? 구원이 어떠냐? 구원이 헷갈리느냐?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려면 절대로 빼놓지 않아야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히브리서 본문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갈 거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상 주실 거라는 걸 반드시 믿어야 된다. 믿음이에요. 아까 우리 키즈클럽 아이들과도 얘기했지만 아이가 아버지를 통 믿지 못하면 그것처럼 실망되는 일은 없거든요. 아이고 아버지 하는 말을 내가 어떻게 믿어요? 이러면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아버지가 어디를 가자고 그러는데 가요? 자꾸 가냐고 물어보면 아빠 괜찮겠어요? 아빠 운전하실 수 있어요? 아 정말 괜찮아요? 아버지 알고 가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고 계속 물으면 그걸 그냥 두겠어요? 한바탕 그냥 혼을 내야지.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럼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과연 우리는 바로 믿고 있는가 믿음을 알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 믿음은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한 동의예요. 이거를 지적 동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렇다고 수긍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인정하고 안다고 하는 건 뭐냐면
바울이 로마서 10장 27절에서 얘기한 대로 듣는데 뭘 듣는 거 아니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거기서 믿음이 오는 건데 그게 이제 지식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55장 3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사야 55장 3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다른 어떤 걸로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구원이 다 들어가 있어요. 믿음은 여러분 무조건 그냥 맹종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건전한 신앙이라고 하는 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바로 듣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믿음이 생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성경을 들어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바로 알지 못하면 믿음 역시도 바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들음이고 들음을 통해서 구원에 나갈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지적으로 동의하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건 신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신뢰는 믿음의 심장과 같다고 얘기해요. 신뢰는 뭡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낭떠러지에서 미끄러 떨어지다가 나무 든 거를 딱 붙잡았어요. 그래서 하늘을 향해 이 절벽 위에서 나무 든 걸 하나 딱 붙잡고 소리를 쳤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그 음성을 듣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손을 놔라. 내 손을 놔라. 아이고,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믿을 수 없어서 그건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끝까지 매달려 있어야죠. 그게 끝이에요. 신뢰는 정말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고 벼랑에서 그분을 향해 믿음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그 강혜진 집사님 조카인데 3살짜리 여자아이가 이런 그 위에 높은데 테이블 위 같은 데 올라와서 자기 아빠한테 몸을 날리는 거예요. 휙 하고. 우린 그게 너무 재밌어갖고 진짜 한번 뛰어봐 뭐 이제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그냥 몸을 휙 날려서 아빠한테 달겨드는 거예요. 그냥 몸을 던지는 거예요. 그게 신뢰거든요. 아빠는 나를 분명히 안아줄 것이고 붙잡아줄 것이고 나는 다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아빠를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 어떻습니까? 늘 듣고 있어요? 알고 믿습니까? 알기 때문에 신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면, 저 바로 믿으면 신뢰를 해서 손 놔라 그러면 손을 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믿음이 거기까지 가 있느냐는 거예요. 다 그냥 괜찮다 그러면 괜찮아져야 되는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그걸 들어서 알고 그것을 인정한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그걸 과연 인정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믿으면 제대로 믿는데, 이게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뭐냐면 짝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도 거짓이 있습니다. 자기 주관이나 자기 주관적 감정이나 생각, 이건 믿음 아니거든요. 우린 근데 자기 주관이나 주관적 감정이나 생각을 갖고 거짓 믿음 가운데 있는 때가 많아요. 믿는 데는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우리의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구를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 뭘 믿어요? 십자가 사건을 믿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믿는 건데, 믿음은 분명한데 자기 주관적 감정이나 생각으로 믿다가 보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약해졌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믿음이 약하다, 믿음이 있다, 없다, 우리 이런 얘기 하는데, 믿음은 눈에 보인다고도 하고, 또 그 아이가 자꾸 간질로 넘어지는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사오니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정말 손으로 바람 한번 일으켜도 그냥 꺼지는 그런 촛불같이 무너지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믿음이에요? 자기 감정으로 믿는 믿음이에요.
말씀대로 믿는 믿음이 아니고 내 생각대로 믿으니까 휙 하고 정말 휘파람하는 것으로도 무너지는 믿음, 넘어지는 믿음, 그걸 우리가 이야기할 때 굉장히 염려되는 아주 연약하고 자기 감정으로 믿는 믿음이 됩니다. 또 한국 사람들 유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믿음 중에 유명한 믿음이 뭐냐면 광신이에요. 맹신. 여러분, 제대로 배우고 철저한 인식 없이 맹목적으로 믿는 것. 근데 우리는요, 이거를 너무나 좋은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뭘 따져 이 사람아, 그냥 믿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뭘 물어봐, 이렇게 믿지,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뭐 믿음이 대단한 것 같죠?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냥 믿어. 여러분, 이게 맹신입니다. 왜 믿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믿는지, 누구를 믿는지, 무엇을 믿는지. 내가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을 믿는다는 그 믿음을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으면 맹신이 되거나 광신이 뭡니까? 자기들끼리 야단법석하고 자기들끼리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 믿음의 사고방식 때문에 정말 무너지는 믿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르지 않은 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성령운동에 관하여서 저희의 교회에는 그렇습니다. 성령운동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으로 해석되지 않는 성경운동은 다 이단이에요.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몸이 벽에 붙어서 서너 시간씩 덜덜덜 떨고 있는 건 성경에 있지 않아요. 방언의 역사는 성경에 있지만 미친 듯이 뭐 하루 종일 웃는다 이런 건 성경에 있지 않아요. 아이합이나 신사도 운동에서 드러나는 그런 성령의 그 영적인 활동은 성령의 운동이 아니에요. 성령의 모든 운동도 다 성경으로 해석이 돼요. 성경 안에 말씀 안에 다 있어요. 해석되지 않으면 가짜예요. 그런데 우리는 확인하지 않고 믿어요. 한국교회하고 미국교회에서 한동안 굉장히 유행했던 그 사조 가운데 하나가 긍정적 사고거든요. 유행했었죠. 근데 여러분, 살펴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럴듯한 거예요. 그럴듯해요. 조엘 오스틴이 설교하러 나와서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뭡니까? 성경을 흔드는 거예요. 나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 믿는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만 계속하는 거예요. 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생각을 긍정적으로. 여러분, 긍정적인 사고는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라고 가르치잖아요. 그건 삶의 일부분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악독한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됐다고 그래요. 우리 예레미야 17장 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그런데 우리는 나를 믿으라고 그래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십시오.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 묵상이 더 우선이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행동을 다시 돌아보는 묵상이 우선이어야 되는데 우린 그걸 그냥 버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인드 컨트롤, 자기 개발, 이런 것들이 기독교 안에 너무나 많이 들어와서 말씀의 본질을 자꾸 잊어버려요. 성경은 믿음이라는 게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다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다. 그럼 예수 믿고 다 부자 됩니까? 예수 믿고 다 부자 되지 않아요. 우리도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지만 여러분, 예수만 믿으면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슬람이 훨씬 많은 그 브루나이나 무슨 이런 나라들의 행복도가 훨씬 높습니다. 훨씬 높아요. 예수를 믿는 건 행복을 기준으로 하지만 행복보다 더 먼저 돼야 되는 건 진리고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진리와 복음을 내려놓고 행복이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믿음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는 건데 그 미래에 대한 보증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확인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건 확실하게 뭐냐? 우리가 이걸 좀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첫 번째로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받아들이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작정이 아니라 알고 받아들여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이야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접하는 자,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모든 사실을 받아들이고요. 구원에 이르는 필수적인 사항이 영접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알고 제대로 알면 딴 얘기할 수도 없어요. 정말 믿어야만 되는 그런 자리에 옵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우선이에요. 이게 구원에 이르는 첫 번째 믿음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두 번째 믿음은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손 놔라 그러면 놔야 되거든요. 많은 사람이 받아들였다, 영접했다 하면서도 신뢰하지 못해. 그러니까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접은 순간에 일어납니다. 아 그래 나 예수를 믿겠습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신뢰는 전생애를 두고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영접은 했는데 신뢰하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 믿음을 갖고는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기분이나 감정에 의해서 받아들인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신뢰라는 건 뭐예요?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훈련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구원받았어 그러고 주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성화의 과정이 있어서 꾸준히 인내하고 훈련하는 과정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잘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 훈련하는 것 이게 필요하고요. 배우는 것이 필요해요.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내식으로 봐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부분만 잘라서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마태복음 11장 28절 있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이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생각해보니까 사는 게 고달프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와서 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나와서 조는 분들 괜찮습니다. 왜? 아버지 집에 와서 쉬는 건데 뭐 어때? 그까짓 거 괜찮잖아요. 그런데 거의 틀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을 안 읽어요. 11장 28절에는 끝부분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는데 29절에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쉬는 게 그냥 뭐 휘파람 불고 누워있는 게 아니고 진정한 쉼을 얻으려면 예수님께 나와야 되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워야 되는데 짐은 안 지겠다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기만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에를 메고 신뢰를 배우기까지는 믿음이 완전한 게 아니에요. 받아들였다고 다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 인내하고 훈련하는 것. 내가 정말 하나님 내가 사실은 때로는 하나님과 스트럭을 하잖아요. 우리는 응? 사실은요 사람들과의 사이의 문제도 있지만 그건 하나님과의 스트러글이 돼버리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다 보면 내 믿음이 뿌리째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신뢰하라는 거예요. 어려워도. 우린 그래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 내가 지금 뭐 넘어져 있으면 아버지도 아시지. 아시는 거예요. 그래도 나를 구원하신다는 그 신뢰. 손 놓으라면 놓는 것. 그래서 주 안에 계속 있는 걸 이야기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잠시가 아니고 전생애를 팔로우하는 거예요. 그냥 뭐 가다가 조금 그냥 같이 가지 뭐. 이게 아니고요. 입술로만 아무리 믿는다고 고백을 해도 그 고백만으로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선물이지만 믿음은 결단과 행함이에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야곱의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정말 행함을 통해서인데
근데 내가 아버지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먼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10장 9절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나 여러분, 고백만 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될 수 없어요. 고백이 맞아. 저 사람은 말로 한 고백이 맞아. 이 이야기를 들으려면 그 정당함이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선교지 나가서 선교할 때 사형리 갖고 선교 많이 하거든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이에 다리를 놓고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입니다.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했다 그러고 2시간 만에 영접 기도합니다. 요즘 그 선교 전략에 관하여서 회의하고 묻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왜요? 한 번의 고백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길게 말씀드려야 되는 일인데 출애굽에서 나왔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일주일이면 가는 거리를 40년으로 늘려서 그 40년 동안을 광야에 있게 하셨어요. 출애굽해서 불러서 나왔는데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과 행함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같이 있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요. 예수를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평생을 따라가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자꾸 주저앉고 무슨 요즘 교회 안 나가는 분들 가끔 이야기하면 방학 중이다.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은 구원에 관하여서 다시 한번 진단해 봐야 돼요.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가짜 구원도 너무나 많고 짝퉁 구원도 너무나 많은 세상에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사탄도 우리를 구원받았다고 증거해 준다니까요. 야, 너 구원받았어. 그건 사탄이 하는 얘기예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과연 우리에게 정말 있는가? 억셉트하고 트러스트하고 팔로우하고 있는가? 이게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어떻게 믿음이 있는데요? 어떻게 해요? 그걸 따로 떼어놓고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그것이 종교개혁의 근거가 됐지만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구원의 통로일 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구원의 통로예요. 구원은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떨어뜨려놓고 얘기할 수도 없거니와 정말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구원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머무실 줄 믿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억셉트하고 트러스트 하는데, 빌리브의 차원의 트러스트 하는데 내가 팔로우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이 믿음을 지키겠다는 그 강렬한 것이 있는가 우리에게? 여러분, 이걸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구원이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자의 열매가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제가 오늘 예배 시작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 새끼 알아보시듯이 우리를 다 알아보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넌 내 새끼야라고 하더라도 내가 정말 그분의 아들처럼 살고 있는가? 그분의 자녀처럼 살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돌아봄이 없으면 구원과 믿음이 따로따로 놀아서 세상 사람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도 가슴 아파하시고 예수님 여전히 통곡하시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 2장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선물을 받으면 땡큐 합니다. 선물을 받으세요. 믿음으로 인해서. 그 은혜, 믿음도 은혜고 그 믿음으로 통해서 받은 선물 정말 소중히 하시고 정말 소중히 하세요. 이 믿음의 불씨가 절대로 꺼지지 않는다. 이게 여러분, 활알 타오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절대로 바람에 흔들리고 꺼지지 않는 그런 믿음을 지켜가면서 예수님을 따라서 행하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